교재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상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 왕이 가장 부유해져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을 예고합니다. 이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해 예언하며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기고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욕망에게 저항하지만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북방왕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지만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북방왕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읽어도 어렵고 해설서를 봐도 어렵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 좀 많이 다니엘서 후반절이 어렵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읽은 10장 한번 보시죠. 자, 10장에 보시면 10장하고 11장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미래를 보여주셨다 하는 그 미래를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10장 20절 보시죠. 10장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이게 10장 후반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헬라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11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세계사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헬라의 가장 강력한 군주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다가 갑자기 죽거든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헬라 제국이 결국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되는 것을 4절에서 예언합니다. 5절 계속 읽다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는데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4개 왕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남방의 왕은 이 톨레미 왕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의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북방왕은 셀류커스 왕조를 말합니다.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 바사가 대단한 제국이었다가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전설에 의하면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고 결국 죽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그 알렉산더 제국의 가장 중요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 가장 강한 자에게 이 제국을 넘겨준다. 스스로가 내가 가장 강한 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위대한 장군들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4국으로 분열이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남방왕 톨레미 왕조가 뻗어나가고 북방왕 또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분열되고 그러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급속도로 분열되는 역사를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11장 45절 보시죠. 자, 마지막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방금 남방왕, 북방왕 말씀드렸는데 북방왕의 왕조 중에서 아주 악독한 왕이 등장해서 그 왕이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능멸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 악독한 왕이 45절에 종말이 이를 것이다. 결국 그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1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역사가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것이나 헬라가 4개 왕국으로 분열돼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권력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제국이 아무리 커도 그 제국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제국이 아무리 강성해도 그 강성한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패망한 것 같으나 나라가 멸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남기신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후반절의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2절 3절 어제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이스라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0장을 11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이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사 연표를 보면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사의 훌륭한 위대한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7년에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을 당하고 이 바사 왕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펴서 포로들, 야 너희들 식민지 원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환상을 보기 직전의 1절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동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2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였다.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못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슬퍼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로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돌아가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돌아가니 전쟁에서 져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지, 먹을 것 없지, 전부 불살라졌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예배당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수학철 되면 다 노획해가고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간 기쁨보다 본국을 재건할 슬픔 때문에 기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바사에서 지금 다니엘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일이 해결된 게 아니구나. 지금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저 멀리 돌아간 고국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니 성벽도 성전도 해파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끼니를 걱정한다는 말을 듣고
다니엘이 바사에서 슬퍼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간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망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자기가 편하다고 해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간 그 수많은 동포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이게 다니엘의 영적인 수준이죠. 자기는 바사에 있으면서도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여러분 잘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많은 이들이 바로 서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장 전체 내용이 뭡니까?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왕국이 분열돼서 네 제국이 서로 싸우고 북방왕이 일어나고 남방왕이 일어나고 북방왕이 전쟁을 걸고 남방왕이 치열하게 싸우고 온통 11장 전체는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사, 헬라, 로마 듣기만 해도 세계적인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은 아무리 영토가 크고 아무리 대단한 위용을 과시하더라도 결국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터에 모든 것이 삶을 바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1장의 교훈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황폐한 삶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제국은 결국 파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제국은 결국 파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닙니다. 그죠? 엄청나게 권력을 가져도, 엄청나게 부가 많아도, 자수성가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결국 노쇠해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등지는 일, 우리가 얼마나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까? 많은 재산이 없었다면 차라리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돈 때문에 또 경영하던 회사 지분 때문에 서로 원수지고 살고, 여러분, 그게 오늘 11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제국은 결국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다 망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망한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다 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지 않는 돈, 영원할 수 없는 권력, 그게 아니라 영원한 믿음, 이것 붙잡았으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장 4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독한 왕,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 파괴하고 온갖 정말 영적으로 잘못된 일은 다 자처해서 했던 사람. 그런데 45절 보십시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이 말은 너무너무 대단한 위용을 그리고 사치하던 그런 왕이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산천초목이 덜덜 떠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마지막에 그의 종말에 아무도, 그 어떤 신하 하나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이것이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주님 편에만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 늘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갖은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제국은 결국 강성한 것 같으나 망하게 된다 하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11월 한 달도 잘 지켜나가셔서 복되고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